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에 쉽게 유혹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은 집, 여기 보니까 구리 갈매 지구에 오니까 아주 집들이 그냥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밤에도 막 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고요. 눈에 띄는 차, 막 요즘에 좋은 차들, 강남에 차를 제가 운전하고 못 가겠어요. 막 이상한 차들 너무 많아, 외제차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부러워하는 지위 등등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에 되게 많이 쉽게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에 목매달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렀던 어린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독교의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인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찰력 있는 내용을 써서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유혹을 받는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익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보이는 것, 이것을 너무나 좋게 만들어버리면 미지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 쉽게 멀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러 나신 여러분들은 실제에 있는 것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사실 이 왕이 없다라는 것이 이들이 어떤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뜻에 맞는 대로, 이게 결과가 되죠.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결론이 정확하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아니면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문안하여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약간 뭔가 여운을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오픈된 결말은 막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닫힌 결말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약간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여운,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여운을 주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원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에는 영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벌이 가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거나 방법을 통하셔서 이들이 또 태평성대를 이루는 경우, 일정 기간 태평성대를 이루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어느 시대를 읽어보아도 사사들의 어느 내용들을 읽어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의 기자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맨 마지막 본문만 저희가 읽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마지막에 한 번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리고 18장 1절에도 그리고 19장 1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강조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고 혼동 속에 있고 왕이 없어서 그 원인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등장하고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게 되면서 이제 그들에게도 실제적인 왕,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한 왕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왕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그 땅을 민족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관계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들이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관계로, 아주 독특한 관계로 선택받아서 살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왕으로 모시고 살게 했는데 그들은 다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고 의심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저도 이들과 그렇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종종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원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원인만 나오지 않고 그들에게 결과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견에,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결과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 원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시 왕이 없음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참담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사이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다시 그들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그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사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의 소견에, 그들의 뜻에 맞는 대로 산다라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현 시대에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보이는 것에 따른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동안 유행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뉴에이지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진리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두루두루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사랑이 먼저지 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진리에 대한 거부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옳은 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믿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3년,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이라는 자료를 냈는데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 바로 기독교 인구가 10년 동안 6%가 감소했다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경향들을 저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야기 듣습니다. 근데 제가 더 주의 깊게 본 대목이 뭐냐면 바로 청소년의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기독교 인구는 전체 청소년 인구의 13.6%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13.6% 그러면 그래도 꽤 높은 수치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10명 중 청소년 10명이 있는데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인원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2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13명 정도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교회 행사와 겹치지 않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지금 청소년들을 만나서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알려드려라, 무슨 선교단체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알려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넌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본대요. 예전에 교회의 상황을 보고 행사를 잡았다면 학교에서 지금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 있니? 그러면 저희 반에서 저 하나, 아니면 저 말고 또 1명 정도 더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막 저희 반에 반 이상이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울수록 자그마한 불도 아주 밝게 빛나듯이 이 어두운 영적인 세상 속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성경적인 원리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 성경 암송, 예배 출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 교환해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기를 계속해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한 여인 바로 룻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 룻기를 이 바로 사사기 다음 장을 넘기시면 룻기가 나오는데 그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든 사사 시대에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과 2 아들을 그 이방 땅에서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방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도 이야기했듯이 룻은 얼마든지 그냥 자기가 살던 편한 땅에서 익숙한 삶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은 바로 하나님,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둡고 빛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사사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사사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인은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에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씀할 때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힘쓰라,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똑바로 가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옳게 분별하라 라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총 3곳에만 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 멋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필수 요건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것은 믿는 사람 전체에게 한 해석이라고 해도 별반 틀릴 바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꼭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은 소위 말하는 그 아주 박사 출신들, 연구원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부모님들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영 시원찮은 거예요. 제가 저래서 대학이나 가겠나, 제가 저래서 박사나 되겠나. 교회 다니는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것에 바라보셨죠. 그러면서 그 제가 친한 동료 선교사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주일날 어느 순간 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없더래요. 예배드리러 온 아이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디 갔냐 했더니 지금 다 공부하러 갔다고. 이제 중간고사라고, 기말고사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했더니 제가 대신 드리고 있지 않냐고. 지금 제가 대신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고. 우리 애는 지금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를 대신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원의 감격에서 드려지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13.6%도 제가 봤을 땐 너무 높은 수치라고 생각돼요. 정말로 지금은 진리를 모르고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기쁘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꼭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들이 청년 가서 예수님 믿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꼭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한마디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보이는 곳에 유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을 쫓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